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안성 온도가 0도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최근 수년간에 처음 10월에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기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잘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가 되자,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사람을 잘 선택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을 잘 선택해야 성공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전공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재능들을 그 줄기를 잘 찾아서 그 맥을 잘 찾아서 움직이는 것에 성공의 잣대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서 좋은 이 라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잠시 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감정, 이 두려움을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첨단화되면서 우울증, 조울증, 또 이러한 공포증들이 현대의학적으로 참 감당하지 못할 만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 사람이 공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또 이러한 감정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두려움은 삶의 의욕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갈등의 원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 두려움이 없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되고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면, 대적이 도전에 올 때, 성경의 말씀은 대적이 도전에 올 때 두려움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해치고자 하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에 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내게 죽으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골리앗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떨기만 하고 있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가 죽으면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왕부터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떨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는 떨고 있고, 또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54편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의 전쟁, 심지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갈등의 전쟁들까지도, 또 천재지변과 같은 것도,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강한 대적들이 침범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정탐의 길 가운데 갔었던 12명의 지파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은 긍정적인 메시지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영향력은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믿음의 눈의 시각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들의 성이 높은 것을 보았고 그들의 육체적인 크기를 보았고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보았고 그들의 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때 히브리 백성들이 분열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시작하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넓은 눈을 보게 하고 또 영적인 눈을 보게 해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두려움을 겪지 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갖지 마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구할 것과 치료할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큰 군대가 들어올지라도 전쟁을 하는 자들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둘러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매여 있고 모든 것이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기와 그 힘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움이 없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응답을 허락하신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 고통 중에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괴로움, 환난, 억압 속에 내가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과 억압과 환난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해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은퇴 권사님이죠. 원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 중에 일부 치매가 계시고 노인성 질환이 계셔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엊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약을 드셨는데도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막 이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더 아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 손을 뻗쩍 들고 주여라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고 내가 지금 더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걸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주여라고 해야지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들의 80년 90년 인생을 되돌아보면 습관적으로 주여를 외쳤어요. 그리고 삶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답답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의 눈물이 먼저 우리에게부터 시작돼야 되고 염려의 한숨의 길을 기도의 눈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시작되면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의 문이 시작이 되면 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환난과 시험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보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중에 삶이 기도인 사람들, 삶이 찬양인 사람들, 삶이 말씀의 완성인 사람들은 응답받는 지름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다.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추운 것을 느끼고 배고픈 것을 느끼고 더운 것을 느끼고 아픈 통증을 느끼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약물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인간의 고통, 2차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통을 더욱 크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고 또 이 심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더 큰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쉽게 바라본다면 어떤 거가 있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에 700만 재외 국민들이 있어요. 해외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살고 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해외에 나가 있는 대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모여있고 그들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했거나 아니면 영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집을 보면 호화스럽고 또 돈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들의 얼굴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영적인 고통은 주님 외에는 풀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것이 참된 평화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와 증거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곧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참된 승리가 있다는 사실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에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회복하고 평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인 자들은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는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 한 장 찢는 것은 쉽고 또 나무 하나 분들어뜨리는 것은 쉽지만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고 나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그것은 깨어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묶여 있는 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신도 육체도 영적인 것도 의지도 믿음도 모든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의지도 믿음도 체력도 약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체력도 강한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몇 가지를 주실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느냐?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직장의 공동체들과 함께 임하시면, 여러분 개개인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더욱더 취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찬송을 살릴 수 있는, 찬송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 찬송이 살아있는 직장,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송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확증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의 고통 속에서,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찬송의 충만함으로 회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